이렇게 구정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왔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또는 우리 육신에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우리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을 때에,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올 때 이것 또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아픔을 가지고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복습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에겐 어떤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여기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범죄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져서 둘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인데,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예비되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세 가지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게 뭐예요? 환난 중에도 뭐한데?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의인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게 살자고 하는 자에게 뭐예요?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데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은 다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의롭게 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환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이 환난, 모든 환난 중에 우리 모두를 능히 이루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환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환난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은 우리가 뭘 하게 해요?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요, 이제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안다는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지각으로 이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체험하여서 그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에서 쓰는 안다는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문막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이제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코로나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요. 이제 내가 전에 코로나 걸려서 아팠던 사람을 이제 내가 알 것 같다. 왜? 본인이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알미란 그 말이 그런 뜻에 쓰여진 거예요. 내가 너를 경험해서 안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왜?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공부를 하는 학생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인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가온 많이 붙였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많은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거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요르단에서 2대0으로 패했는데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그걸 보면서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슈팅을 하나도 못 때리고 2대0으로 졌냐?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날 전날 저녁 때 큰 시합을 앞에 두고 싸움을 했대잖아요. 누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국가대표들은 그냥 이런 프로팀이랑 틀려요. 왜? 프로팀원들은 늘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잘 맞아, 다 맞아. 그런데 국가대표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 모아가지고 해외 동포들도 다, 선수들도 데려와서 함께 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수가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는 뭐 아주
뭐 전 세계적인 선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그날 저녁 때 손흥민 선수가 다 모여서 이제 팀워크를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프로팀들과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 맞히지 않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이라 했더니 이강인 선수가 후배들 몇 명하고 싫다, 우리는 안 간다, 왜 우리 마음인데, 그리고 지들이 가가지고 탁 쳤대잖아요. 선배들이 가가지고 막 뭐라 했더니 거기서 몸싸움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경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잠깐만 참았으면 될걸. 그거 못 참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국가대표 탈락의 위기에 있고 최고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참지 못해서. 여러분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큰 영광을 보고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예주 학생이 1년 동안 다 인내더니 기쁜 소식이 있잖아. 아멘.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참고 견딜 때에 그 앞에 소망이 있겠다는 거고, 이런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내는다. 아멘.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내 받은 달란트가 뛰어나도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가시가 되고 남을 찌르는 그런 게 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으며 누구든지 이들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환난이요, 고난이요, 이걸 우리가 잘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쓰시기에 귀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장로님은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분이 그 일로 인해서 잘못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삶을 살았어. 제가 한번 면회를 갔더니 이분이 멍멍 울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이분이 이걸 다 겪고 나와서 지금은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몰라. 아마 내가 볼 때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할 교회 직분자고 장로로서 얼마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지요. 제가 벌써 15년 됐어요. 그분 만난 지 15년 됐는데, 제가 그분 면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함께 기도해 준데 이분이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15년은 지금까지요, 엊그제도 우리 명절 지나는데 최고급 사과가 선물로 왔어요. 추석 때, 구정 때 한 번도 안 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날마다 나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연단되어져서, 아니 그거 한 번만 하면 됐지, 15년 동안 한 해도 안 걸치고 1년에 2번씩, 엊그제도 아주 최고급의 사과가 교회로 배달이 왔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유 장로님 이러지 마시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데,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유 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상처를 주고 찌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어. 왜? 우리 교회가 오는 사람은 뭔 시험을 보고 뭐 어떻게 인격이 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가 고슴도치도 않은데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찔르는 사람이 있어. 사냥개도 아닌데 얼마나 잘 물어뜯는지 아무나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 코브라도 아니면서 독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만 열면 독이 폭풍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찌르고 저리 물고 저리 깨물고 이리 물어뜯고.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더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목사라고 말은 잘했네,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는 눈이요. 아멘. 마지막인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님이라 그랬어요.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 완성한다 이 뜻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완성한다. 이 말을 좀 넓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인내, 연단, 이것은 소망을 이룬 하나의 징검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브릿지,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까? 사람 문제로, 성도의 문제로 인하여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렸다니까 우리 이봉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집에서 매일 강장로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강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아멘 좀 해요. 저는 몰랐는데 날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어디 계셔? 강장로님 어디 계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강장로님만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좌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공로가 있어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선한 일을 남보다 특별하게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시험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제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이제 이유를 말씀하겠죠.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뭐냐?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구비하여는 뭐예요?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공간을 막 채워서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환난과 시련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시험 의미를 알고 유익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니면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담대히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표인 줄 저희가 깨닫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부분을 잘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